머리를 잘랐어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왜 북한의 김정은 같이 자른 거 아니냐고. 망했어. 오늘부터 마크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강해식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내 삶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성경이든 여러분 책으로 된 성경이든 성경을 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딱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인적인 배경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마가가 썼어요. 마가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재밌는 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명에서 마가만 뺀 마태, 누가, 요한 셋 다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마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마가는 유명한 게 있죠. 뭘로 유명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마가의 다락방 아무렇지 않게 보니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나요? 몇 명 들어가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네. 니네 집 다락방에 한 100명씩 들어가시나 봐요. 그거는 다락이 거실이 아니에요. 다락에 120명이 들어간다는 건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마가는 어마어마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삼촌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안 계신 걸로 기록을 이제 많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유명해요.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울과 같이 다니던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자, 여기다 끈을 대시고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5절. 자, 삼촌인 바나바가 마가를 불렀어요. 왜냐면 자기네 집에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줄 정도면 그 집안 자체가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를 불렀어요.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때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면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그 마가를 부른 거예요. 야, 너도 같이 삼촌이랑 이 바울, 이 대의 어떤 선교사 아닙니까? 이 사역자와 함께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가는 집이 다락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의 특징 중에 뭐가 있을까요? 부잣집 도련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샌님이죠. 나약한 애예요. 그러니까 나약하고 외동아들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얘는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뭐 아실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인들이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필연적으로 나약한 애예요. 그래서 근데 나약한 부잣집 도련님이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작년에 나랑 같이 자전거 타본 애들 알겠지만 일주일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도 돼질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수십 일을 그냥 길에서 자고 막 돌 맞고 막 쫓겨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그지같이 옷 입고 다니고 그거를 다락에 120명 들어가는 부잣집 도련님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게 돼요. 자,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나바랑 막 박터지 싸운 거야. 바나바가 이렇게 했죠. 너 어디 배신자라는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너가 어스데만 죽이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나는 회개했다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선교회를 따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절친이 따로 갔으니 어쨌든 지금 바나바는 삼촌 따라서 갔다고 나오지만 얼마나 미안하겠어. 생각해봐. 우리 삼촌이 바울이랑 맨날 다니라 나 때문에 갈라섰어. 그래서 내가 그 선교행을 따라가야 돼.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 안에 자기의 자존감을 다 무너지고, 좌절, 낙심, 나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에 마가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난 실패자야, 배신자야, 낙인 찍혔을 때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배신자에게 누굴 붙여주셨냐면은 배신자의 어떤
대부 같은 사람을 붙여줘요. 자, 누구냐면은,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자, 여기다 이제 넘어오세요. 베드로전서 성경 끝에 히약벳을 찾으시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5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형제와 너희 신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유익을 지원하노니 너희는 이 일에 굳게 서라. 값을 하게 받을 놀래는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과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요, 저는 사역을 그냥 팽개치는 사람이요, 전 배신자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 정도는 배신자 아니야. 제가 얘기했지만 난 예수님이 처음 불러셨을 때도 배신했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배신했어. 나는 그래서 배신자. 그러면서 이제 막 위로를 하는 거야. 괜찮아. 그죠? 그 배신자는 배신자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데리고 다니면서 괜찮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한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가 마가를 사랑해 줍니다. 거기에서 마가가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그래도 어쨌든 무식하거든요. 근데 얘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학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게 해줍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배경이에요. 두 번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직전에 로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네로예요. 여기 20대들은 잘 모를 텐데 저 때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최양락 코미디언이 무슨 네로 황제 뭐 하는 거 있었어요. 진시요? 이런 거 있었어. 죄송합니다. 괜히 했네. 그 또라이예요. 또라이. 계속 이렇게 또라이인데 예술적 감수성은 굉장히 풍부한 사람. 음악을 만들고 시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적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또라이예요. 그런 인간이 황제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네로가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야. 시상이 안 떠올랐는지 어쨌든 이게 미친 짓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닌자나 스파이 같은 애들을 시켜가지고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쏴줘요. 이 또라이 자식이. 그래서 로마의 3분의 1이 홀딱 타버려요. 이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난 이 정도로 불날 줄 몰랐는데 불러보니까 와, 잘 탄다. 타오르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시를 지었다 그래요. 네로가. 와, 그래서 불꽃이 이글 내 마음도 이글 이런 식으로 시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의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범인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네로가 뒤집어 씌운 게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왜냐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역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유언비어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유언비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나 이게 교리가 확정되어 있고 이게 복음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만 걔네로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십자가 살아나서 좀비처럼 돌아다니는데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걔네 교주는 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뿅뿅뿅 나타다니는데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성찬을 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을 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살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네는 예배드리면서 인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갓난아기를 죽여서 뜯어먹는다는 이야기들을 로마 사람들이 막 거기서 유언비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아기를 죽여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극악한 종교다. 그렇게 하면은 지네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믿는 무서운 애들이다. 그 놈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쏴질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런 놈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 소문이 마구마구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주의에 있는 그 폭력적인 힘까지도 얘네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아가지고서 사자굴에다 넣고 막 그 원형 경기장에 놓고 막 그냥 막 죽이고 막 임산부든 애를 안 한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었는데 이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죽는 건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배경, 마가에게 있는 개인적인 배경, 나는 끝났어, 난 실패자야, 이 배경.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 이 두 가지 배경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1장 1절이 쓰여졌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 뛰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제 마가복음을 돌아오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내 사역에 대해서 처참하게 망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이야. 난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마가의 개인적인 배경.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다 죽여라. 잡히는 대로 잡아 죽여라. 라는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핍박.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망한 것이 아니다. 너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제가 요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의 일이 끝나면 예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람의 일이 끝나면, 내 일이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망하게 하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가 끝나면 내가 일한다. 진짜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쟤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으로는 제기할 수 없는 실패자야. 그 마가를 통해서 사복음서 중에 첫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네로를 통해서 로마가 야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기독교를 말살해버려라. 근데 누가 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망하게 되죠. 기독교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안에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여라 죽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승리하시더라. 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너네가 이길 수 없다. 우린 죽어서도 이겨요. 싸워서 내가 이기면 이기고 죽어서도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누구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거 말하자면 길고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면 복음이 시작됐으면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자, 임형규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면 임형규 이제 형규는 어디서 태어나서 뭐 키는 얼마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됐어. 그래놓고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2절,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이스라엘의 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듣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참 재밌어요. 예수의 복음이 시작됐다 그래놓고 누구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놓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보셨겠지만은 4절에 보면은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사막 데절트에서 강 하나 놓고 사막에서 그 가죽옷을 입고 낙타 털옷. 그러니까 와 비싼 거 입었네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걸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뭘 먹었냐면 메뚜기랑 석청을 먹었어요. 메뚜기랑 석청 몸에 좋은 거 정력제만 드셨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으면서 광야에서 야인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온 인류를 구하는 그분이 오신다. 너희들을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중간기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막 오다가 말라기의 끝을 딱 끊겨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안 왔냐면 300년 동안 안 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패역하고, 죄로 만연하고, 지었다면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년 동안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 300년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선지자를 하나를 더 보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길게 해요. 뭐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같이 운다든지 좀 뭐 이사야 같이 뭐 설교를 길게 한다든지 엘리야 같이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세례 요한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독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걔네 욕은 독사의 자식이고 우리는 개의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해서, 야,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메뚜기 막 그렇게 막 쳐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능력자인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성경 어디를 봐도 세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메뚜기를 변화시켜서 돌로 만든다든지, 돌로 꿀로 만드는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오직,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발에 넣으면, 야,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막 쌍욕을 막 하면서 회개하라! 막 하면서 막 꿀 먹고 낙타 털옷 입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온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은,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잘생기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려들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잘생겼냐면 딱 봤을 때 모든 유대인은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사람은 지금도 기다려요. 그런데 그 300년 동안 중간기 동안 내내 기다렸는데 웬 놈이 나타나서 막 타장같이 막 가지고 있고 막 욕을 막 거칠게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와 뭔가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심중에 혹여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봤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 사람이 오기로 한 그 메시아인가 보다. 왜요?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얼굴인 거예요. 메시아 이 모양인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혼자 가설을 만들었는데, 야, 이거 진짜 증거라고 생각한 게, 몇 해 전에 러시아에 웬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찰. 순경이에요, 순경인데 이 젊은 20대, 30대의 이 젊은 순경이 이를 때려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미쳤는지 얘가 머리랑 수염을 기르는 거야. 그리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다녀요. 알아보니까 얘 성경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 말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냥 그러고 다녀요. 뉴스 봤는데 진짜 하얀 소복 같은 거 성가대 가운 입고 수염이랑 머리 그런데 진짜 봐도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그냥 그러고 다니는데 성경도 모르는 새끼가 아무런 기적도 안 일으키고 자기가 예수라고 다니는데 러시아 전역에서 5,000명이 따라갑니다. 5,000명이. 왜? 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생겼어. 내가 보기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잘생긴 외모예요. 누가 봐도 메시아는 이렇게 생겼어야지. 반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이건 메시아는 아니야라는 얼굴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따위로 생기면 안 되지. 이런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종에 가서 성경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오기로 한 그다. 막 떡 5개로 막 2만 명 먹이고 막 물 위를 걷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거든. 야, 다 알겠는데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되지. 적어도 세례요한처럼 생겨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러고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슈퍼스타예요.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슈퍼스타예요. 근데 시종에선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기로 한 그분이 있어. 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내게 소명과 사명이 있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러면서 계속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냥 가죽 옷 입고 다니고 나중에 감옥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이 진짜 스타잖아요. 요새 예수라는 사람이 급부상하는데 당신이 진짜라고 얘기해줘요. 제자들이 막 종용해요. 하도 가난하게 살고 자기가 막 손해보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세례요한 선생님이 진짜잖아요. 당신이 슈퍼스타잖아요. 요새 신인 예수라는 사람이 막 치고 먹는데 그거 가짜라고 한마디만 얘기해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묻기도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증명할 사람이 니네 제자들이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를 감옥에서 합니다. 세례요한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고 세례하는 준비하는 사람,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슈퍼스타고 예수는 신인이에요. 근데 신인이 막 올 때 모든 사람도 다 나를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막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무슨 말? 니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 나야. 이 얘기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사실 니네가 지금 마음에 있는 그 감동이 있지 않냐? 니네가 생각하는 거. 혹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내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난 더 이상 광야에서 메뚜기랑 석청 먹을 필요 없어요. 궁전에 들어가서 나 좋은 거 먹으면 돼요. 권력을 내가 움켜쥘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세례요한은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가능했겠죠. 아니요. 2000년 전에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라는 그 기독교인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 걸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라는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하기 시작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느 일각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하죠. 지금 돈이 많은 게 축복이야. 이게 전부야. 난 복 받았어. 내가 뭐가 문제야.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는 없는 거야.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돈 욕심 있고 권력 욕심 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지금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세례요한은 혼자 광야에서 메뚜기나 석청 따위 먹으면서 낙타 토록 같은 거 있고 예수님이 치고 들어올 때 맞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지자 이스라엘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면서 손해당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늘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고집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부르셨는가? 세례 요한이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난 이거 놓치면 죽어라는 것처럼 늘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메시아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부르심의 사명은 이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소명. 세례 요한이 그 소명에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신인인 예수님이 치고 들어올 때 맞아. 이분이 메시아야. 감옥에 가가지고서 선생님이 진짜라고 얘기해주세요. 아니야. 그는 흥하야겠고 난 쇠야 할 거야. 메뚜기 먹어도 난 괜찮아. 나 석청 따위 먹어도 괜찮아. 나 광야에서 일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도 좋아. 늘 그로 하여금 주변부에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아요. 첫 번째는 후에 대한 문제예요. 후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존재의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후는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 나는 어떤 기능적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말 온 지구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이 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왓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사명에 대한 문제예요. 앞에 후의 문제가 존재에 대한 문제라면 왓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에 내 젊음을 바쳐야 되는가? 한 번뿐인 인생 나는 무엇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존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사명에 대한 문제, 왓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가요. 반대로 사명의 문제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어. 이건 있는데 후의 문제, 존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은 늘 시달리는 불안한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명이 없어요. 그 사람이 소명을 잃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신앙이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타협해요. 난 먹고 살려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런 걸 하기에는 난 좀 부족해요. 나는 준비가 덜 됐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세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왜 나는 메뚜기 먹어야 돼요? 나 왜 석청 따위 먹어야 돼요? 내가 왜 광야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감옥 들어가야 돼요? 나도 편한 데 가고 싶어요. 나도 좋은 거 먹고 싶어요.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이거저거 하고 싶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따지지 않잖아요. 왜요? 그는 소명에 붙들렸어요. 소명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주시면 누릴 수 있지만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내 인생의 기준이 뭐냐면 소명. 여러분, 소명은 내 삶을 점검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뭐냐면 소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아들아, 너 지금 시장 가가지고 두부랑 콩나물이랑 뭐 멸치랑 해서 사와. 돈을 주셨어요. 예, 아버지. 그래서 그 목록을 쭉 적은 걸 가지고서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오락기에서 막 애들이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와, 니네 뭐 하는 거야? 오락하는 거야? 막 한참 지켜보다 막 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락을 했어요. 와, 오락해야지. 막 오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친구들이 떡볶이랑 오뎅집에 또 막 있어요. 그래서 와, 야, 니네 뭐 먹는 거야? 야,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 그래? 나도 떡볶이 먹어야지.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막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시장 갔는데 시장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을 이만큼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와, 진짜 기분 좋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이 심부름한 아들은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내내 행복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임도 했고 내가 원하는 떡볶이도 먹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초콜릿과 사탕.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심부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빠는 물어보겠죠. 너 내가 사오라고 한 거 어딨어? 너 내가 사오라고 한 거 어딨어? 너 내가 시킨 거 그거 어딨어? 다 썼는데. 뭐 했는데? 게임하고 떡볶이 먹고 초콜릿 사탕 사왔는데
뒤지게 맞을 거예요. 그 과정은 내내 즐거웠지만 뒤지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기준이에요. 미션 컴플리트냐, 미션 페일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소명에 붙들려서 점검하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사명에 점검하고 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 너 내가 맡긴 사명을 다 했느냐? 예, 주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오케이. 넌 미션 컴플릿. 수많은 사람이 너의 인생을 비우셨더라도 너는 미션 컴플릿. 너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너는 미션 컴플릿. 너가 가난하고 아무리 너가 찢어했을지라도 너는 미션 컴플릿. 근데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맡긴 미션, 사명 어디 있어? 왜? 다 쏟는데요? 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난 너무너무 좋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네가 즐거운 인생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너는 미션 페일드.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요, 죽었을 때의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의 기준점이에요. 어떤 기준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오락기 앞에 가서 즐기고 있어요. 그럼 나도 즐겨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소명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사명을 놓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러라고 사는 인생이 아닌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 즐거움을 포기하겠습니다. 난 미션 컴플릿을 해서 나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또 떡볶이와 오뎅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난 내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을 칭찬받을까? 아니면 욕을 먹을까? 나는 먹어도 되지만 난 먹지 않겠어. 난 미션 컴플릿을 해서 가겠어. 그리고 갔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과 사탕이 있어요. 다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미션을 놓고서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점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형규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났나요? 아니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걸 보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준 미션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럼 우린 그걸 놓고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요새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죽어서 예수를 볼 것 같은데 은율이는 죽지 않고 예수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은율이의 인생 때에 딱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알파고도 나왔잖아. 알파고 나오면 뭐야? 터미네이터잖아. 그럼 이제 지구 정말 오는 거라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상담을 했는데 자기 집안은 이렇게 불신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랑 엄마하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 집에 있는 나머지 식구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랑 정말 상담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라도 하나님,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가실 때에 이 청년이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이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실 때 내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직장에 찾아오실 때, 내 동료에게 찾아오실 때, 내 친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 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존재론적으로는 옳지만 사명에 대해서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놓고 무조건 위안만 받고 격려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힘내라고, 너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뭘 하려고 도대체? 네가 원하는 거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뭘 할 수 있다고? 뭘 힘내라고? 아니요. 소명을 놓고 내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소명에 붙들려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휘둘리는 걸 봐요. 고3이 대학 가면 다 자빠져요. 일반 대학 가면 다 자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학이 구려가지고? 아니요. 대학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대학 간 그놈이 대학 안에서 자기의 소명을 잃은 거예요. 취직 준비 힘들다고 신앙을 잃어요. 취직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신앙을 상실해버려요. 물론 이해는 가요. 근데 그러면은 취직하면 신앙이 좋아져요? 아니요. 취직해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회식하고 바쁘고 지쳐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소명은 무슨 짝에다 쓰냐고. 예수 믿어서 뭐 하냐고. 여러분, 수많은 삶의 과정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취직 준비할 때도 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은 그곳으로 드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드립니다. 취직을 해서도 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가진 경제 수준으로 여러분, 솔로일 때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해서도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연애하면 연애하고 미쳐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아니란 거예요. 결혼해서 너희 가정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으면 그 마인드로 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소명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까? 아니면 욕먹을까? 결국에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오히려 내가 더 크고 잘 될 수 있는데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고백은 자기의 소명에 붙들린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후로 마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도 좋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내 삶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나는 소명으로부터 너무 벗어난 삶을 사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게임기에 떡볶이에 초콜릿과 사탕에 그 달콤함에 유혹에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난 돌이키기 원합니다.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먼저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이 악조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성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